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너를 판단하건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편견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바라보건대,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속임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아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서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너에게까지 있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고 바울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를 깨우쳐 주고 각인시켜 주냐면, 너가 집중해야 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복음의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기억나게 되도록 부릴 듯하게 생각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디모데 안에 거짓이 있는 거짓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잘못 사용하거나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은사는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은사가 없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은사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사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죠. 자기 중심의 삶을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사가 있으면 오히려 그 은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느냐,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은사를 받았느냐, 은사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이 없는 신앙을 가지느냐, 거짓이 있는 신앙을 가지느냐.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 같은 경우는 뭐 없어도 돼요. 왜?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성경에 보면 은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비유로 드는데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1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요. 그래서 늘 부러워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노래를 잘하는 분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또 은사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거나 경쟁심을 가지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이 있는 은사 나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거닐 수 있는 대기업의 오너가 되게 하셨어요.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고 흘러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큰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저런 능력과 저런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없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로회에서 예언으로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 근데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장로회에서 너에게 주신, 내가 안수함으로 받은 은사를 기억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이 안수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안수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안수 기억하죠? 세례 받을 때도 우리 안수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안수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안수 집사, 권사님 혹은 장로님 되실 때 안수를 하죠. 안수라는 것이 교회에는 자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수가 뭐냐면,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냐? 그게 아니고, 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안수는 하나님의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도록 쓰임받는 도구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안수할 때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마술들이,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술사 시몬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부렸던 사람인데,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이거 다 그만두고 베드로를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이제 베드로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는
베드로를 쫓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안수함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에게 내가 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나에게도 안수하여서 내게 병 고치는 은사, 이 성령의 능력을 내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리라.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원한다고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도록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 주고 살려 했던 시몬, 돈과 같이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몬은 돈과 같이 함께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성경에 많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수라는 것이 시몬처럼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은 은사를 베푸실 때 꼭 안수를 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이 안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안수를 많이 했는데 이 안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이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안수할 때 제사를 위해서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안수를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제사, 오늘 신약에는 예배라는 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표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에게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 건정한 이 사람이 이런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되는 죄를 이 짐승 양이 혹은 소가 그리고 혹은 염소 혹은 비둘기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죄를 전가합니다 하고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용서되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구속하셨다, 용서하셨다 하는 것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는 이런 제사 제도를 했죠. 그때 안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안수냐면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꼭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이 리더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안수함을 통해서 내게 이 은혜, 이 선물, 이 은사를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은사를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가 사설에 사용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사명 위에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다 안수 받죠. 우리 권사님들 지난번 세우면서 안수 집사님 세우시면서 안수 받았죠. 안수 목적이 뭐라고요? 내게 직분 주시는데 이 직분 내가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내가 권세를 남용하고 말이죠 내 자신을 드러낸 이런 데 쓰임 받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위해서 내 은사 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함으로 은사를 주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받아라 하고 그냥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은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은사를 여러분 활발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은사는 이 안수는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의미에는 목사만 안수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법에는 목사만 안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수를 자주 해야 되는데 안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을 안 해요. 머리를 들이밀면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점 많이 은사에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대부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아예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요. 안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잘못되어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사가 기억나게 하죠. 너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지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이 붙기를 원한다 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위험한 일도 만나고 불행한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불행하고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의 차이예요. 이를 위기를 만날 때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앞이 잘 안 보이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은사는 늘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 같아요. 내가 누구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죠? 가장 큰 정체성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게 큰 정체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싸워볼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정체성이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은사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 은사를 다시금 부를 듯해서 너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 있냐면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왜? 디모데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디모데의 삶을 바라보면, 디모데가 지금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지금 디모데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디모데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막 은사도 사용하지 않고 은사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은사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중에 4.7%가 은둔 청년이라고 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심한 사람은 집안에서 먹고 행동하고 그래서 집안이 그냥 여러분 뭡니까? 그냥 쓰레기장이 된 발 디딜 틈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은둔 청년이 4.7%다. 그 숫자가 4.7%가 잘 여러분 감으로 잘 오지 않을 텐데 숫자로 이야기를 하면 51만 명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들어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51만 명. 은둔의 이유가 여기 보면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둔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실상은 1990년도부터 일어난 일본의 하나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항상 일본은 같은 아시아계열에 있으면서 우리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이 앞서간 건 항상 우리가 따라가요. 그렇죠. 노인화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어떤 건 우리가 더 빨리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본을 따라가는데 이 1990년도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용어예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와도 우리나라도 51만 명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은둔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기반을 둔 은둔 청년 지원단체 한국 지부가 있는데 한국 지부의 책임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사회를 살펴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사회가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주의가 출중해져만 인정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능력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좀 탁월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 중국, 일본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 속에서 계속 불황을 맞게 되고 있습니다. 불황을 맞게 되니까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세계 전쟁도 있었고 계속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경제 불황이 온 거예요. 경제 불황이 오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경제 불황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도태되는 것처럼. 그래서 은둔형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1만 명의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실상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괜찮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내 안에서 팍 차고 올라와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게 탁 차고 올라와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의 노후는 뭐죠? 내 미래는? 너의 교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움에 관한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부분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 때, 루마니아 공산치하에 있을 때, 공산치하에 대해서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복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할 일이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그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복음을 전하다 이 사람에서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 그냥 철장문이 털컥 열리는 순간이면 나를 죽이러 왔는지, 내가 이제 교수형에 처하든지 사형에 처할 거다, 내가 지금 죽을 것인지. 가슴이 철렁철렁 떨어지다 보면 밥을 딱 두고 가면 그날은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철렁하면 그날 죽는 날인지, 아니 밥을 두고 가는 날인지.
이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새알렸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많으니까 있는 시간 안에서 어쨌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다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놀라지 않을 테지만 366번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 남지요. 덤입니다. 혹은 윤달이 끼면 366일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구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 좋은 거 뱀 주고, 여러분 생선 달라면 뱀 주고, 그리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좀 독특해요. 우리나라 옛날을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우린 좀 습한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을 매일매일 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해놓으면 쉬어요. 그죠? 중근동 지방은 건조한 날씨입니다. 쉬지 않아요. 대신에 뭘 떡을 해서 남기면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하루만 놔두면 굳어버려요. 그런데 옛날에 밀가루가 뭐 새하얗게 표백제를 쓰지 않았잖아요. 밀을 빻아서 떡을 만드니까 거치니까 이 거친 밀은 어떻습니까? 누렇잖아요. 굳으면 떡이 돌덩이인지 떡덩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떡 주세요 이러면 야 하고 줬는데 깨물어 봤더니 이가 다 나갔다. 돌덩이더라.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분이 없어서 내가 뭘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일까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복, 이런 것,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복과 관계없는 것들, 이건 누가 준 걸까요? 사탄이 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모데야, 너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누가 주신 거냐, 누가 준 거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그 두려움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죄 이렇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죄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선악과 따먹은 것 죄인데 그 죄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죄로부터 파생된 것,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몸을 가려서. 야, 그래요. 몸 가려서. 일단 몸 가리고 나서. 몸 가렸어요. 몸 가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죠? 냅다 들고 튀었잖아요. 예, 숲속에 숨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못 보는 것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숲속에 탁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숲속에 숨는다고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모르겠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보다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 원인을 먼저 찾으셨어요. 너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너가 숨은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벌거벗고 살았어요. 자, 벌거벗고 살았는데 수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수치심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타락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속에 부정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아담에게 너 벗었잖아 하고 알려준 것이 누굽니까? 그게 뱀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사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사탄이라고 써요. 신약 성경에는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나 마귀나 그놈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적인 이름이고 신약적인 이름이에요. 이건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고 이건 히브리어로 써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만 다른 거예요. 영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말로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영어 표현이나 한국 표현이나 똑같은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죄와 함께 같이 묻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두렵게 된 거예요. 벗었다는 걸 그제서야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벗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두 사이가 두려움이 시작, 수치심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하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것이라고요? 마귀가 준 것이다. 그 두려움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움 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임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그 두려움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노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준비도 안 된 노후.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막. 지금 디모데가 이런 절망 속에, 이런 두려움 속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나 들어오면 그 두려움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지고 여러분 3일, 4일 곱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오는 즉시 즉각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옷에 깨끗한 여러분 이쁜 옷에 김치 국물 튀면 어떡합니까?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늦어요. 그건 안 주어집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놔둬버리면 이게 스물스물 확장되고 크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하루만 지나버리면요, 두려움의 무게가 이만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두려움은 즉각적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길이 열렸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영영한 두려움 속에 있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첫 번째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 힘, 파워를 이야기할 때 말하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식 표현이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힘,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무능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람 봐서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의 연차가 5년이냐 10년이냐 그걸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면 주셔요. 누구라도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당당하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굳굳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능력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것 같죠? 저 사람은 나보다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아니에요. 사랑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뒤에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쭉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갈 동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차가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의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정자매. 사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눈이 하트가 돼요? 사랑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큰 게 뭐냐면 생명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 바라보면 우리 할아버지 되신 분이 손주 바라보면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손주들 바라보면 어때요? 그냥
그냥 다 이쁘지요. 뭐 그냥 다 이쁘죠. 생명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생명도 줄 수 있을 것 같죠?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마다 미워요. 하는 것마다 싫어요. 하는 것마다 배기 싫어요.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요. 사랑이 식으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얼마나 무미건조해요. 사랑이 식으니까요. 소 닭 보듯이 말이죠. 그냥 소 닭 보듯이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스러우면 어때요?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모양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먹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더 안아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희생이 우리 안에 따라 들어와요.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희생의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들어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맨 마지막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사랑의 정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혹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면 하나님께 이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데 하나가 절제예요. 절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욕망이든 감정이든 절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비싼 벤츠 600 정도 말이죠. S600 정도 여러분. 몇 억짜리 가는 차라도 달리면 그냥 발만 한번 딱 밟고 붕 하면 대번 200 확 이렇게 그렇죠. 속도가 확 붙는 이런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엑센스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잘못되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쓸데없는 차예요. 그 차 타겠습니까? 여러분 벤츠 주시는데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하고 여러분 벤츠 주면 타겠습니까? 마당에 세워놓고 자랑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고 사랑을 주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계속 가면 뭐가 됩니까? 절제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여러분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예요. 절제가 없으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사랑스럽죠? 자녀들을 내 안에서만 꼭꼭꼭 끌어안고 내 안에서만 가두어서 여러분 키우면 여러분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아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적당한 시기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넓은 들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아닙니까? 세상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막 감정 부려도 뒤끝 없어 이러고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만 뒤끝 없지. 당하는 사람은 다 뒤끝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나 있어요. 무절제가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욕망의 덫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은 두려움이 그 속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걸리게 만드는 건 마귀의 덫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때요? 절제가 정말 중요해요. 절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절제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이건 결국은 우리 안에 죄와 연결되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구약에서 여러분 전쟁할 때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 뺏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성 뺏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 중에서 최고의 은사임을 믿기 바랍니다. 최고의 은사예요.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두려움이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았다고 지금 디모데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계속 이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면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극적으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자꾸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능력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평생 살아갈 동안에 행여나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절제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넘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삶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